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모든 종교에 있어 왔습니다. 모든 종교의 제사가 있지만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져왔지요.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것은 죄를 전이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모든 고기를 제단 위에 태웁니다. 번제단 위에 태우게 되죠.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제사라는 것은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는 예배자, 제사자의 마음, 제사자의 신앙이 더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한다면 섬긴다,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고 엎드린다, 엎드려 섬긴다라는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서는 입을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섬기며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배, 제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공손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구경자의 입장인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상당히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3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만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말씀과 의식이 있죠.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말씀이 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식에서는 반드시 예배에서는 의식과 말씀이 균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예배학자인 윌은 신령함이 없는 의식은 죽은 것이다.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다. 또 의식이 없는 신령함은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과 또 말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 중심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삶의 중심으로 보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육이 살아 움직입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말씀을 서로가 나누는 것. 그래서 드림과 받음과 나눔이 예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앙인은 예배에 감격에 빠져야 되죠.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격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에서는 웃음과 기쁨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제사함을 받은 기쁨,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희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왔다가도 나갈 때는 웃으며 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갖고 와서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왔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춤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궤가 뭐길래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을까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이것을 구분해 주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빼앗기죠.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랬던 법궤가 블레셋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황급히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법궤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닌 것처럼 법궤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론의 그 레위의 자손이었던 고핫의 자손들이 이거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됐는데 새 수레에다 그것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웃사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 끔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법궤를 가져올 것을 멈추고 그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뜻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성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할을 오벳 에돔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제사장들이 궤에 깨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너무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평안히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 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앞에서 왕의 체면 상관하지 않았죠.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분명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어야 되죠.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데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있을 때는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데 기쁨의 감정을 주시면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창이 노래를 합니다. 명창이 노래를 할 때 그 명창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명창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수들, 북치는 사람들이 그걸 하죠. 아수 좋다, 좋다, 이런 말을 해서 명창이 노래를 부르는 길을 만들어주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마음으로 아멘을 하면 되지 무슨 아멘을 강조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외치라고 말씀하시지 마음속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는 것은 기도자가 길을 만드는 기도자의 길을, 기도의 길을 만드는 것이고 설교자의 설교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명창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명창이 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위로 형이 7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을 다윗에게 맡기고 다 집이 있었어요.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다윗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다윗이 그 최선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수금을 탈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울의 악신을 그는 수금을 타서 물리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왕이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옷이 바지가 흘러내린 것보다는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갖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 갖고 그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하만의 흉계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안 빠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는 함부로 빠지고 또 내 이웃, 내 삶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려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예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지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만큼보다, 건강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자녀 교육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충만해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속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가 충만해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들 앞에서, 미천한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채통이냐, 꼴 좋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미갈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미갈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목사 보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목사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직분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평생 왕자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왕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예배드리는 것을 업신여긴 것을 하나님께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경주에 가면 포시즌이라는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윤성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꽤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경주에서 대구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선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웃 돕기에도 빠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들 윤정태라는 분이 갑자기 자다가 심정지가 일어났어요. 심정지가 일어나서 근처 병원에서는 어려웠던지 인천 길병원까지 왔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밖에 없다고, 의사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또 문자가 오고 계속해서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선다면 우리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예배에 앉은 이 자리의 은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음악회나 연극에 가면 S석이 있고 A석이 있고 B석이 있고 C석이 있습니다. S석은 가장 좋은 자리라 숨소리도 들리죠. C석은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영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의 조금만 열심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 때는요, 옷도 정장을 하고 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는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른 앞에 설 때 예의상 좋은 옷을 입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옷이 180도 우리의 신앙을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배는 거룩한 예식이고 옷은 거룩한 의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만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때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것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에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예배는 은혜의 젖줄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기쁨과 힘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뚫리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우리의 꼬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